17절에서 24절 사이에 기록된 고대의 그 아브람 때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들이 훗날 우리의 신앙을 위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잡신들, 세상 임금들에게 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인데, 전도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되찾아서 살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 이런 진리의 지식을 잘 구비해서 오늘날 세속 교계에서 11조와 헌물 제도를 잘못 실행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의 그 눈과 귀를 열어서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읽을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사이의 말씀을 여러 시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1조에 관한 시원 근원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뒤에 선지자들이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과연 온전한 11조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로 7절 사이의 말씀, 이제 신약성경은 이 부분의 해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로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다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그 설명에 의하면 너무 비밀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유약한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11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죠. 히브리서 기자인 모든 성경을 꿰뚫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너희에게는 해석해 주기가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11조에 관한 문제는 비밀에 감춰져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교계가 11조 문제 하나만 깨달으면은 성경의 의도대로 바로 전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모든 것에서라고 했지만 지난 번역에서는 일체의라고 그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온전한 11조다, 말라기서에서는 온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표현이 더 맞은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온전한 11조가 모든 것의 11조라는 말보다 더 맞은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맞은 거예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지금 잘 반영하지 못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하면 무슨 사람, 물품 이런 것들 전체 중에 그런 의미가 되지만 온전한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이라는 번역이 더 잘한 겁니다.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할 때 이 말은 약속하신 성령의 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먼저 불러내셨고, 이번에는 살렘 왕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시 주는 말씀을 창세기 14장에 한 건데, 창세기 12장 시작에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두 번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언약이고, 오늘 살렘 왕을 통해서 맺은 이 약속이래야 완전한 새 언약의 약속이다. 이제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을 받는 거죠. 첫 번째 부름을 받을 때 한 번 받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수모를 당하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이,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편에서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약속을 잘못 이해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경험을 거쳐서 두 번째 약속을 하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는 인제사 영으로 알아듣는다, 이제 이런 말이.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옛 언약이 폐해진다 그런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옛 언약을 더 완전케 한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의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살렘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축복을 받은 이 축복이 영광의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지금 말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나 인식이 되어지는 거,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 믿음으로 취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신 말씀이 응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 성에 좀 더 유하고 있어라 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순절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분부를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예언에 따라서 오순절 때 능력으로 이제 덧입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생명을 얻었어도 능력이 덧입혀져야만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4절 읽겠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부어줄 텐데 그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던 그 약속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그 신약의 그 선지자들이 해석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부어주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속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을 덧입혀지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두렵고 세상 이런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 육체의 일들이 약함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육신이 모든 약함도 이길 수 있게 되려면 능력으로 덧입혀져야만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해석을 할 때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더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육체가 된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지만 그것으로 인간을 완전히 버린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을 할 때 내가 곧 너희의 영과 혼을 소성시켜 주러 오겠다. 왜 그러냐? 계속 버려두면 너의 영과 혼이 너무 곤비해서 구원 얻을 여망조차도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곧 영과 혼을 소성시켜 주러 오겠다. 이건데 소성이라는 말은 영생, 호흡, 살리다, 흐르다 등으로 번역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이제 뒤에 선지자들이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너를 재창조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지고 뒤에 그 요엘 선지자는 이제 이 말씀을 확정적으로 말할 때 모든 육체들에게 나의 신을 다시 부어줘서 너희를 다시 살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자꾸 해나가죠. 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을 구약이다 그러죠. 구약.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주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이 있었다. 이것은 구약이단 말이야. 그게 복을 받는 약속이에요. 복 준다는 약속이라는 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은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고 그것이 복받는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하셨던 것이지만 창세기 12장에서 그 복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복의 약속이라는 것이 육체에 상관된 무슨 땅의 어떤 복을 주는 것으로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으로 게 아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뭐예요? 저주받은 육체, 즉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와서 오는 복을 주겠다. 너는 그 복을 받은 최초의 근원자, 구원의 선도자가 되도록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내가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신부님이든 유명한 목사님들이든 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 준다 그러면은 그냥 뭐 자효선이 잘 되고 건강해가지고 뭐 돈도 잘 벌려고 해서 부잣집에서 살고 뭐 그냥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상 잡귀들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훗날 롯은 여전히 그 사상이 바꿔지지 않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주장하고 있는 소돔성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세상 왕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전투를 해서 세상 임금들이 다 모든 것들을 소돔성과 그 소돔 왕과 동맹을 맺은 모든 왕들을 이기고 그둘라오멜의 왕들이 다 잡아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 왕들이, 세상 임금들이 믿는다 하는 신자들을 싹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렸다. 그 말이지요. 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믿는다 하지만 세상 임금들에게, 세상 잡신들에게 사로잡혀간 영혼들을 되찾아왔다 이거예요. 되찾아오는데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까지 와서 영접을 떼가면서 축복을 하는데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축복을 했고, 살렘 왕도 축복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렘 왕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두말할 것 없이 모든 사로잡아 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재물 등 중에서 10분 1을 살렘 왕에게 줬지 소돔 왕에게 주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 받는다 하면은 소돔 왕의 축복을 빌어주는 게 기독교계의 아주 보편화된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물품은 네가 갖고 네 영혼일랑 내 소유로 삼게 해다고 이제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전부 전도자들이, 아브라함도 전도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에게 되찾아온 것들 중에서 온전한 11조를 살렘 왕에게 드림으로 살렘 왕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자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할 거냐, 아니면 소돔 왕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소돔 왕에게 넘겨주어 버림으로 마귀에게 팔아먹게 만들 거냐. 소돔 왕의 하나님은 지옥의 왕 마귀지요. 살렘 왕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자, 지극히 높으신 조물주다 말이야. 야, 이 말이 잘 지금 인식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야 11조를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일과 땅의 일에 점유되어져서 그 영혼이 점령당해서 사상, 생각, 정신이 모두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만 늘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저주받은 인간의 본질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영생하는 복의 말씀인 떡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수의 그 말씀을,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전도를 하는 전도자와 소돔 왕으로 상징되어진 물품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에게 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는데, 실제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은 소돔 왕과 동맹을 맺은 왕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지 살렘 왕과 동맹을 맺은 아브라함이 득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요.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얻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누구의 소유로 돌려야 되는가를 알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자들을 되찾아왔다, 그 말은 전도자로서 사명을 행했다, 이제 이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잡귀들에게 다 사로잡혀간 거잖아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교인들을 만나서 배나 지옥다식 되게 만든다라는 것은 소돔 성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도 그둘라오멜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도 소돔 왕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인 것이거든. 사람을 얻어가지고 소돔 왕한테 갖다가 넘겨줘 버리면은 그 영혼이 소돔 왕이 주재하는 그 영역은 역청구더기가 많은 곳이잖아. 거기는 유황계천이 많은 지역을 소돔 왕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유황계천이 그냥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하다가서는 그냥 다 헛발질해서 다 유황계천 속으로 지금 미끄러져 들어갈 그런 위험이 많은 지역이요. 그게 기독교계의 현상이요. 그런데 그 소돔왕과 동맹을 맺은 자들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 얻어오면 전부 재물은 지가 갖고 사람은 소돔왕한테 당겨주면 소돔왕은 지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일 거 아니야. 그럼 그는 자기의 하나님 지옥세계의 왕인 마귀에게 그냥 팔아당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이게 17장 18장에 가서 보면은 상고들이 장사를 영혼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음료 7머리들이잖아 상고들이라는 게.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다 깨달아야 11조 얘기가 나오면 아주 나는 이 11조 우리가 지금 강론에서 뭐 한 20몇 년 전에 내가 쓴 책인데 그거 반포하면은 기독교계에서 좋다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거 여기 주면은 억지로 풀었다 했었고 뭐가 억지로 푸는 거야? 누가 억지로 푸는 건데 지금 성경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었다 이 말을 사도가 한 이유는 원래는 아브라함이 살렘왕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온전한 11조의 시원이 근원이 그것인 것이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율법 제사장들이 11조를 받는 것은 변칙적인 거다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렘왕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시죠. 모세가 나중에 정한 것은 변칙이다 이 변칙. 모세의 신앙의 근거를 잘 알아야 돼요. 모세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오늘날로 하자면은 그 광야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던 이드루라는 사람 사유가 되어져 가지고 그 집에서 40년 동안이나 보고 들은 것이 미디안 제사장이 그 우상신 섬기는 그것을 계속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신앙의 바탕은 미디안 제사장이 하는 행습과 그 사상이 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속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거라고 알아듣는 버르쟁이가 몸에 밴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거요 그게.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도 지 속에는 이미 그게 거라는 것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 하면은 거라고 하셨지요? 아멘 하고 이렇게 밖에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법인 거다. 그 모세의 율법이 완전할 것 같으면은
먼 후일날 새 법을 제정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성령을 보내가지고 새 법을 우리들의 신비에다가 새로 기록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이 지금 구약성경, 신약성경, 약속이, 구약성경은 불완전한 약속이다. 신약성경에서 한 약속만이 완전한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12장에서 복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 준다고 하면 무조건 육신이 건강하고 자여선 잘 번성시키고 땅에서 부자 되고 이거야. 아브라함이 처음에 복 준다고 하니까 그건 믿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삼촌만 혼자 복 받으면 되냐고 나도 같이 가서 복 받아야지. 그래서 로또 매달려가지고 같이 사실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올 때. 예. 그런데 복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나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가니까 마누라까지 팔아넘기고 이런 짓거리까지 다 하고서 지금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살렘왕을 통해서 복을 줄 때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 복을 빌어줬다 이거예요. 이 복이 새 언약의 복이지요. 이것은 모세로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성경도 다 복 받는 얘기죠. 신명기 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 한 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우양이 낙태하지도 않고 그냥 생육 번성하는 복도 받고 그냥 농사도 그냥 매년 잘 되고 그냥 뭐든지 잘 되는 복이요. 구약성경도 다 복 준다는 얘기요. 그게 보면. 그런데 그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롯이 삼촌 바지 가랭이 붙잡고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올 때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할 때 그 복을 하나님은 살렘 왕을 통해서 빌어주는 그 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복 자체가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이미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땅이 흙에서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오고 땅에서 잘 되는 거야. 이게 육신도 건강하고 막 다 이거야 무조건. 그런데 이것을 사상을 바꿔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살렘 왕이 지금 떡과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해줄 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이라는 것이 성령의 복을 받게 한다는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제서 알아듣기 시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은 이제 확실한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셔가면서 이것을 너희가 받아서 먹고 마셔라. 그것은 새 언약 체결이라는 거잖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황소빛 뿌려가면서 체결한 신의 산의 약속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에 관한 시원 근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한 원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꿔야지요. 이것을 제사법을 변혁한다 그래요. 변혁할 때까지 그냥 맡겨둔 거다. 율법제도라는 것은 변혁자가 오셔서 변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 모든 그 복의 말씀을 다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 약속을 실현을 하셨죠. 즉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죠. 이제 이렇게 되면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법이라는 것은 변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11조라는 것은 요제 제사요 거제 제사인데 11조 제물은 반드시 첫것 만물 첫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10분의 1만 뽑아가지고 요제로 제사하고 거제로 또 제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첫것 만물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11조 하면 벌써 여기를 생각해야,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물, 가장 맨 먼저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 좋은 첫소산 만물로 얻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 제물이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고 요제 제물이 되셨고 그리스도만이 승천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제 제물이 된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11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기본 사상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의식이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에게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살렘왕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것을 딱 깨닫는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나 소돔왕의 동맹을 맺었던, 소돔왕과 가까이 지내던 롯은 사로잡혔다 되돌아오고 나서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소돔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소돔으로 가면 그 사람에게 부수적으로 딸려져 있는 모든 물품은 사람이 가니까 자동적으로 물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품은 너 가져 그랬지만 사실은 소돔왕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내가 찾으면 다 그 사람에게 연관된 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소돔왕이 미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 목사님이 축복받을 찌하고 축복 빌어줬었고 부자 되게 해달라 했었고, 그래도 부자 되면 결국 다 지주머니로 다 짓거라는 것을 다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상고들은 그 말도 같지 않은 상품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서 다 축복이라는 명의로 다 파는 거지요, 상품. 그런데 그 상품 다 사는데 꽁으로 사게 안 만들어요. 30분만 설교하면은 헌금주머니 걸려버려. 절대로 그냥 가라고는 안 해. 절대로. 잔돈 1,000원이라도 내게 만들지.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라 말이요. 이건데 예배당 목사들은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면 되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 헌금 봉투를 무조건 돌리게 돼 있어요, 그들은. 어차피 그렇게 해서 말씀 판 값으로 헌금 받아갖고는 양이 차지 않으니까 11조라는 걸 가지고 이제는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내 배가 아직도 안 찼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한 변혁되어지고 온전한 11조로 바꿔져야 되는 그 11조를 오히려 더 모세의 율법을 강화해가지고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이고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 막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저주 받는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혹시 사람이랑은 연약해가지고 혹시 내 남편 직장 하루아침에 이거 탁 됐나? 이거 내가 11조 때 먹었다가는 남편이 벌은 거 또박또박 100만원 받아오면은 10만원 딱 모아놨다가서 내야지, 만약에 안 내면은 막 공포를 놔버리니까, 당신 남편 말이 직장 하루아침에 딱 이거 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따박따박 내게 돼 있어. 아주 그 사람들 돈 걷어내는 데는, 아주 이 소돔왕과 동맹 맺은 사람들은 돈 걷어내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리고 뭐 사람은 30명밖에 안 모이는데 건축원금 이게 하다가 돈 1,000만 원만 모이면 이제 1억을 놓고 기도하고, 1억만 모이면 50억짜리 딱 우리 건축물을 세우자, 이렇게 나와. 1억까지만 저금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50억을 얘기하거든. 그 사람들은 1억 있으면 2억 얘기 절대 안 씁니다. 이제 뭐 그 사람들은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고 평화교회라는 거기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100배 얘기를 꼭 하더만 아주. 그러니까 1억이면은 100억을 딱 생각하는. 그런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반으로 잘라서 50억 이렇게, 그렇게 나한테 공원에 앉아서 그 목사하고 나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는데, 정말 야, 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아니 정말 내가, 아니 사람들 형편들이 지금 이 동네가 부촌도 아닌데 고척동 오면 서울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이나 모이길래 뭐 50억을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이렇게 세워둬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거요. 새 집에서 이렇게 되겠냐면 자기 집 내가 팔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은행에다 조장만 잡혀주면 그거 가지고서 말이야 융자 얻어가지고 하면은 10년 뭐 20년 이게 또 예배당 짓는 그것은 은행들이 그 담보로 예배당을 담보로 잡고서 아예 예배당을 담보로 잡더만 참 요즘에는 은행 돈 빌려주는 것도 여러 가지 하여간 그래가지고서는 그 건축물값이 예를 들어 30억이면은 5배 정도까지도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자본해 놓으면은 은행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당 망하면 은행도 망하는 거더라고 이게. 이야, 근데 또 예배당 목사님들은 세상 나라에서는 아주 신용이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하고 몇 번 이제 진리에 관한 토론하다가 이제 부딪혔지만 내가 좋게 해주고 그랬더니 평신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자기네 예배당으로 자꾸 나오라는 거죠. 가까이 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참 얘기가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아니 그렇게 무리해서 건축물 짓는 것을 힘쓸 게 아니라 그럼 이 집에서 사역자들을 빨리빨리 많이 양성해서 다 성도들 나눠서 이렇게 각자 50명씩 30명씩 나눠서 이렇게 사역하게 해주면은 그럼 그 사역자들이 당신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냐. 사람이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야지. 뭐 그게 혼자 그냥 막 컨예배당에서 혼자 막 다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뭐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이 되냐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 나하고는 벌써 나하고가 아니라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12 제자들한테 주님이 축사해가지고 배고픈 약물이 광야에서 떡을 먹일 때 보면 50명 100명씩 앉히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많아봤자 한 사람이 100명 돌보게 돼 있는 거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예표지. 이러고 거기 가서는 또 영적으로 해석해요. 또 100명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넣기 때문에 100만 명도 될 수 있고 막 그런다는 거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또 그것은 또 그렇게 해석하대 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그들이 다 지옥 사자 마귀의 영에게 그들이 지금 점령당해 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라는 이런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벌써 11조를 돈으로 내는 게 아니다 이 얘기 딱 하면은 딱 돌아서 버려요. 그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이러고 나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냐고. 난 하도 답답해서 당신의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당신의 종은 아니잖아.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의 목사의 주인이면 당신이 당연히 하인이니까 매개 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매개 살릴 거 아니야. 왜 당신이 걱정이야. 당신은 그 사람의 종이면서 종이 상전 걱정하고 있어. 내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이 성도들이 다 매개 살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난 정말 못 당해. 그들은 종의 종이 됐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종의 종이 되는 건 저주 중에 저주지요. 한보고 뭐라겠어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저주 중에 저주요. 그게 종을 상전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종이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말뿐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하인들 주머니를 바라보고 목사가라는 사람이 자기 상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하인들 바라보고 살아. 더럽고 치사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꽂고 더러워서.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노량진 시장에 가서 갈치상자 띄우다가 손수레에다 싣고 다니면서 갈치 사려고 하고 다니다가 거기도 먹을 거 준다 이거요. 난 경험이 있어서 알아.
청량시장에 가서 사과 몇 상자 사다가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팔면 하루 매일매일 먹을 거 나오게 돼 있어. 예. 근본 사상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본 신앙의 틀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도둑놈의 뱃속에서부터 출발이 돼 있기 때문에 11조 얘기하면은 안 통하는 거 이게. 목사들이 계속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이제 지가 상전이요. 지가 목사의 상전이 평신도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인 믿고 사는 사람이 무슨 상전이겠어요. 상전이면 상전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기독교계의 너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의 행습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이 11조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정말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말씀 준 거를 잘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다 온전한 11조로 살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온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복빌을 받고 되찾아왔던 롯과 부녀와 인민과 모든 재물을 그 중에서 10분 1을 살렘 왕에게 드림으로 11조 제물을 드리는 율법의 기초가 여기에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훗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원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만 정상인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다 선지자들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권을 맡기고 유다 지파에게는 왕권을 맡겨서 장자의 권리를 분산시켜 놔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르고 혈통에 따라서 유다의 장소는 왕 노릇하고 레위의 장소는 제사장 노릇하는 율법을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게 놔둔 거냐. 모든 제사법을 완전한 새 법으로 변혁하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변혁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맡겨놔둔 거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전하게 다 변혁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하던 모든 행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제 제사장의 직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면서 인생을 산 것이 제사장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따른 방법으로 계속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도를 해서 얻은 양무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에 좌정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게 하는 것이 왕노릇 하는 거죠. 제사장권 왕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율법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변혁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변혁을 안 시키려고 그래. 우리는 소돔왕과 결탁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렘 왕이 우리의 제사장이 아니고 소돔 왕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 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걸라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끓어올라 막